놀이공원에 가면 우리나라 말로는 청룡열차라고 하고 영어로는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타보셨을 것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 가지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비틀기도 하는데 꼭 떨어져 죽을 것 같다가도 결국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고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돈을 주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좋아하는 기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이킹이라고 그네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걸 타고 싶었던지, 그때 우리 집 아기가 아주 어린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를 그 기구를 조작하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걸 탄 겁니다. 그래 그거 타고 내려오면서 입을 다물질 못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핀잔을 줬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바이킹을 타고 싶다 하더라도 그 조그만 애를 모르는 사람인데 맡기고 그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 기계를 조작하고 이러는데 그 얼마나 위험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저인데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나 똑같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 신앙이 막 올라가다가 2월이나 3월이 되고 그러면 그런 행사도 없고 이러면 신앙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기자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노숙자였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건설 회사를 가지고 몇천억짜리 공사를 하는 회장이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 한 20년 정도 근무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뛰어난 농구 선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노숙자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회장님은 너무 큰 공사를 벌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도를 만나니까 결국은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 출신 노숙자는 경마를 한 겁니다. 도박과 같은 건데 계속 경마를 해가지고 퇴직금까지 다 털어버리고 결국 이분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농구 선수는 아주 잘 하다가 손이 다쳤습니다. 그리고는 막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정신 자체도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재기할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재기하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년에 권투 선수였던 이 홍수환 씨는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는 남아공에 가가지고 거기서 4번 KO 당하고
일어나 가지고 5번째 그냥 카라스키아라고 그 주먹이 센 선수를 때려 눕혀 가지고 그는 챔피언을 가졌습니다. 이 카라스키아의 이 주먹은 그냥 굉장히 강번지였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니까 결국은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카라스키아는 그 뒤에 정치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뒤에 서로가 굉장히 반갑게 만나가지고 서로가 교제를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국제시장은 일명 깡통시장이라고 하는데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햄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깡통을 싸게 파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부산에서는 얼마나 피난민이 많았는지 그 영주동 거의 산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판도촌을 치고 살았습니다. 피난 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수를 구하려고 하면 저 동네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고 화장실을 쓰려면 줄을 쭉 서야 됩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 화장실에 앉아서 사설 다 읽고 나오면 동네는 뒤집어집니다. 처음 외국인들이 배를 타고 부산항에 와보면 놀라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보면 빌딩이 없어져 버려요. 이야, 이상하다. 저래 큰 빌딩이 밤에는 있고 낮에는 없어지고, 알고 보니까 판자촌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한 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에 순종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이 되고 축복을 받으면 그들은 꼭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민족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또 잘생긴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엄란한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난해져 가지고 노숙자 생활하고 피난민 생활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도 먹고 싶고 우리도 놀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그래서 조금씩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노숙자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그 맨바닥에서 자고 운 좋은 사람은 굴에 들어가서 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 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움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또 거기에는 뭐 풀 같은 거 뜯어먹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처음 기도다운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진심을 토해서 7년 만에, 물론 그동안에도 기도는 했죠. 근데 진심으로는 7년 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두 가지 방면으로 응답하셨는데, 하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한 용사를 하나님께서 참 힘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면 꼭 딴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니까 자꾸 못 살게 되다가 나중에는 꼭 다른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부 노숙자가 되고 피난민이 되고 거의 거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입니다. 육체에 정욕이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싶고 이방인들하고도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고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절대로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물물 교환을 하고 좋은 것은 배우고 또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결혼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옛날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우리를 종교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만드시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인간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우리도 명품 걸치고 싶고 우리도 놀러 다니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우리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가? 그게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관생도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걷거나 밥 먹거나 행동할 때 딱 절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관생도가 외출 나와가지고 술이 만취돼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퇴교입니다. 퇴교. 사관생도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지요. 물론 인간이지만 사관생도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술 마실 수도 없고 담배 피울 수도 없고 그럴 때도 항상 절도 있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보면은 뭐 아무데나 앉아 있다든지 뭐 잡담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교관들이 과실 보고해, 기관 과실 보고해 이러면은 그 찾아가서 과실 보고하고 벌점을 받은 후에 못 나갑니다. 외출 금지입니다. 군인들은 제일 무서운 벌이 외출 못하는 거거든요. 성녀되는 분이 룸살롱에 가가지고 여자분들하고 같이 막 술 마시고 가라오케 가서 막 세상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다면
성직 박탈입니다. 중이 아니. 중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딱딱딱딱 이러면서 새벽 예불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룸살롱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세상 춤을 추고 세상 노래 부르고 이러면은 이거는 성녀로서 자기에게, 물론 인간이죠. 왜 우리 머리 밀어야 돼? 우리 이런 성복 입어야 돼? 우리 가발을 쓸 거야? 그러면 성직 박탈인 겁니다. 목사님이 자기 컴퓨터 안에 포르노를 잔뜩 저장해 놓고 신방 갔다 오가서 포르노 보고 설교하기 전에 포르노 보고 그러면은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도 인간이죠.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도 컴퓨터 안에 포르노 같은 거 저장 안 하는데 목사가 그걸 저장해 놓고 시간만 나면 보고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보고 그렇게 하면 그건 자격 박탈인 것이죠.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도 사관 후보생 때는 그 과실 보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절도가 좀 없다든지 이러면은 과실 보고해 이러면은 과실 보고 당하고 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장교가 모자를 빼딱하게 쓴다든지 이러면은 과실 보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 친구가 심해 잠수부가 있었습니다.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는 부대가 SSU입니다. 포항으로 가서 작전해라 그런 이제 지시를 받고 포항에 갔는데 자기는 이제 장교고 나머지 대원들은 부사관이고 그래서 장교 계급장 안 달고 전부 러닝 셔츠를 입고 장교 식당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해군은 러닝 셔츠 바람으로 식사를 절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됩니다. 근무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해 잠수부원들이 러닝 셔츠 바람으로 장교 식당에서 먹으니까 중령 한 분이, 해병대 중령 한 분이 딱 오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SSU에서 왔습니다. 장교 식당에서 식사 많이 하십시오. 근데 다음부터는 옷을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복을 입고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해병대 중령이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절대로 죄 짓는 생활 못합니다. 근데 자기 주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도 인간이다, 나도 놀고 싶다, 먹고 싶다, 성질난다 이러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절기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되고 피난민이 되고 산에서 그냥 맨 땅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는데 미디안 족속들은 이 사막에 깡패고 도둑놈이고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이나 집을 막 그냥 다 부수고 지근지근 밟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고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도 다 떨어지가지고. 그래서 7년 만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 이제 딴짓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하죠. 뭐 아프거나 어려움 당하면 한 번만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딴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잊어먹어 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이 속으셨어요. 너무 많이 속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해도 금방 안 들어주세요. 좀 질질 끌다가 들어주십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일반인하고 다르다.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노숙자가 된 겁니다. 피난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병에 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다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잘 산다, 생활이 안정이 된다 이러면은 방심하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결과는 형편없이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거나 한 용사를 찾아가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만 주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아무리 그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책망하는 말씀이고 이래도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꼭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딴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를 도와주게, 어려운 문제가 풀리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건물 밑에 깔린 사람이 한 2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구급대가 급히 가가지고 한 4명 정도를 살려내었습니다. 어떤 여자 장교는 대위인데 코로나 때 하도 고글을 끼고 이 환자들을 돌보는 바람에 코가 막 콧등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반창고를 붙이고 고글을 쓰고 환자들을 돌봤는데 이번에는 또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또 지원을 해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간호장교라고 하면 장교로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달라요. 소위 딱 달고 전부 대구로 와가지고 코로나 방역하고 마치면 딱 자기 부대로 돌아가고 이제는 이 간호장교들이 진정한 장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간호사입니다. 정체성이 명확하게 된 겁니다. 이 대의를 통해서, 이 소위들을 통해서 이들은 진짜 대한민국의 장교고 이들은 진정으로 이 환자들을 돕는 간호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정체성을 잃고 헤매면서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가 7년 만에 어쩔 수 없어지니까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한 용사를 찾아갔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 월등하게 높은 천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데 그 정체를 구약 시대 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아 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알죠? 도토리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 밑에 아이고 다리야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드온이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에게 밀을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절구에다가 밀을 몰래 이렇게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 틀이 있는데 땅을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안을 나무로 완전히 밀봉을 해놓고 한쪽은 좀 더 깊게 만들고 그래서 포도를 따면은 거기에 잔뜩 집어넣고 전부 막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액을 가지고 술을 담그기도 하고 포도액을 마시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아무도 못 보게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소리도 조금씩 내면서 밀을 빻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굶주렸으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 밀을 아꼈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몰래 빻고 있었는데 도토리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주리고 있고 풀 뜯어먹고 산에 열매 먹고 있는데 자기 혼자 밀을 감추어 놓고 7년 동안 감추어 놓고 그걸 이제 빻으면서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므낫세 집하고 우리 아버지 요아스도 사실은 별 볼일 없고 나도 우리 형제 중에서 정말 막내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비겁한 놈아, 이 이기주의자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고 있는데 너 혼자 이걸 7년 동안이나 감추어뒀다가 지금 이걸 빻아가지고 너 혼자 떡을 만들어 먹겠다고? 응?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놈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신 정체성입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자기를 본 정체성은 뭡니까? 지파도 적고 집안도 힘이 없고 자기도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은 그를 큰
큰 용사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정체성과 기도원이 스스로 보는 정체성은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짠돌이, 이 인색한 사람을 왜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원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은 전설입니다. 전설. 아주 옛날 이야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드온은 그걸 믿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으면 지금도 갈라져야 되고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추었으면 지금도 멈추어야 되는데 그런 이적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시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 중에서는 참 가난하고 또 수입도 별로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사람은 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그 많은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한 사람을 친다는 것은 1대1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1대1도 자신이 없어요. 미디안 자손들은 깡패들인데 우리 보고 깡패가 막 떼거리로 있는데 1대1도 붙으라. 1대1도 자신이 없어요. 깡패들 막 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도 막 험악하게 생기고 말이죠. 이러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도 못 치겠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1대1로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노숙자고 피난민이고 이기주의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자아상. 나는 누구냐? 우리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아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상은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그냥.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로 보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자아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큰 용사입니다. 성경을 안 믿고 삼국지를 믿으면 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을 좀 안 좋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삼국지를 믿었어요. 삼국지 50번 읽었어요. 참 멋있게 생기시고 일본의 명문학교 나오시고 막 주먹도 큰데 제 2배입니다. 그 맞으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큰 용사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퀘션입니다. 퀘션. 나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사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고 예배 마치기 전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이 있는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을 한 명 때리듯 할 거라고 했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애들입니까? 그건 강도들입니다. 살인자들입니다. 1대1로 붙어도 못 이겨요. 어떤 회사 중력이 부인을 데리고 사우디를 갔습니다. 그 운전자가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장이 내려가지고 택시를 밀었습니다. 부인은 안에 태워놓고 밖에서 막 밀었습니다. 그 운전사가 부릉부릉 하더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부인 데리고. 아무리 부인 찾을 데도 없어요. 이 부인이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서 뭐 진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우디에 가는 이 중력들은 부인을 안 데리고 왔습니다. 부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 운전수는 뭡니까? 그게 바로 미디안의 후손이라고 해요. 미디안 족속들은 남부인 뺏어가 버려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종 같아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 와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큰 용사다 이러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용사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표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표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난 너무너무 시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정표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여기까지 온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음식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 계시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있겠다. 그렇지만은 음식은 안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방 가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우리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근데 기드온이 마음이 열렸어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한 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5명에서 10명 정도 먹을 양입니다. 그리고 한 에바의 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구웠다고 하는데 에바는 그냥 말통입니다. 말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한 20명, 3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무교전병을 구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다 소쿠리에 담고 또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죠. 선지자에게 가지고 온 것,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배를 터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1인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10명 정도 먹어도 무교병은 남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혼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무리 봐도 인간입니다. 먼 길에서 지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음식을 주고 국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좀 내가지고 또 딴 동네에 가서 용사를 뽑고 또 딴 데에 가서 용사를 뽑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음식을 좀 딴 데는 음식을 안 줄 거니까 그래 음식을 많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미디안에게 보낸다.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1인칭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선지자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까? 이 사람은 천사입니까? 기도는 막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남으면 싸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나도 용사로 뽑고 딴 데도 용사를 뽑고 막 지파마다 돌아다니면서 용사를 많이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만 해도 대단한 생각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틀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도 자주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고기와 그 무교병을 그 반석 위에 올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끓여온 그 아까운 국물을 그 위에 다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고기도 좀 드시고 떡도 드시고 국물도 좀 마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국물을 부어버리니까 떡은 막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지팡이로 그 음식을 딱 대는데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요. 우리 음식점에 가면은 그 버너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위가 버너가 돼가지고 막 불이 올라오면서 국도 태우고 그 고기도 태우고 떡도 태우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고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육성으로 이야기해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육성으로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마음으로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불로 태워버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하나님의 제사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떠들고 회의하고 그러는 행사하고 이런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떠들고 회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7년 동안 한 번도 뜨거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렸겠죠. 늘 냉랭한 마음으로, 늘 세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직접 바위에서 불이 올라오게 해서 막 음식이 타는데 기도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기도원에게 생겼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육성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육성으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넌 안 죽는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성으로도 듣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 너 안 죽는다, 너 망하지 않는다, 이게 들려야 돼. 이게 들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사람의 이야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성경을 믿으면 큰 용서합니다. 자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고 또 마음에 병들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듣고 자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는 이기주기인적인 자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고 난 뒤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열정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막 바닥에서부터 막 불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시는 은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데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